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4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1045쪽 1045나 1045쪽 이사야 64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뻔뻔하고 당돌하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뻔뻔하고 당돌하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붙인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보다 보면 아실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 언약적인 관점을 자꾸 되새기게 하세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이제 형성이 돼요. 이제 출애굽의 관점에서 이게 구약이니까 이제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되고 우리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관계가 전혀 상관없었던 두 사람, 두 존재가 이제 하나님이 되고 백성이 되는 관계를 맺죠. 이 관계 밖에서는 그냥 하나님이고 그냥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에돔이나 아니면 많은 이방인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 관점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이방이라는 말을 쓰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은 창조자고 자기들은 피조물이에요.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로 바뀌죠. 그러니까 피조물은 많잖아요. 나무도 피조물이고 우리가 돌고래도 피조물이고 새도 피조물인데 그 중에 하나예요. 사람은. 그냥 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 하나님은 창조주. 이런 관계가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 그분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전혀 다른 거죠.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피조물을 하나님 돌보시지만 백성은 더 깊은 애정과 관심과 보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관계가 있으면 그걸 끝나느냐? 아니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해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요구해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는 그것은 능히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백성을 삼으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 해서 그리심산에 올라간 사람들이 축복을 외치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너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해서 에발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외치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 안에는 뭐가 있어요? 관계가 있어요. 첫 번째. 언약은 관계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율법이 주어지고
그것을 지키면 복이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예요. 이게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있고 관계에 걸맞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주받기를 원하면서 언약을 맺는 사람은 없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저주는 왜 줘요? 일종의 제어장치.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제어장치. 그런데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는 민족이 되지 못하고 저주받은 백성이 돼요. 이게 구약의 안타까움이잖아요. 구약에서. 오늘 저희가 본문의 말씀이 5절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언약적 조건들을 다시 기억나게 해요. 그들에게. 그래서 너희가 언약 백성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조금만 일하고 싶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고 하나님이 이제 너희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는 우리를 귀하게 여긴다. 선대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강림하세요. 임하셔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질병과 귀신, 들림의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강림이잖아요. 선대와 강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거두시면 저주가 되는 거고 이것을 행하시면 복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고 5절에 딱 세 가지로만 너희가 이렇게 해야 하면 내가 너희들을 선대하고 너희들의 삶 속에서 내가 임하여서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질병과 귀신 들림과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파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을 압축시켜서 5절에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너희가 공의를 기쁘게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라도 할 때에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쁨.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도 억지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더라도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라. 처음에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라라는 말보다 액센트는 어디에 찍히느냐?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기쁨이에요. 억지로 하지 말고. 두 번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여기 소리 가운데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라고 되어 있는데 주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끌려가지 말고 같이 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동행. 이걸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 동행이야. 끌려가지 말고 동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세 가지를 압축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선대하고 너희들 가운데 내가 내주하는 자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기뻐하라. 기쁨으로.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제사를 드릴 때에도 예배를 드릴 때에도 억지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귀한 걸 드리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병든 것, 못 먹을 것 이런 거 드렸습니다. 안 할 수는 없고 하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 병든 걸 드렸어요. 못 쓸 것을. 하나님은 1년 된 어린 양 그 정결한 것을 드리기로 했는데 사람들이 아이 딱 봐도 가치가 없는 걸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선대하시겠어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서 귀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병든 것을 드리니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우리가 성대함을 받지 못하지 않겠어요? 이게 이제 언약적 관계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의 길을 따르라. 그런데 주님과 함께 가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동네에서 이렇게 보면 개를 끌고 다니세요. 강아지를 끌고 다니는데 이 강아지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는 개가요
주인을 끌고 가는 개가 있어요. 개가 주인을 끌고 갑니다. 줄로 묶어서 가는데 개가 주인 지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가 얼마나 막 날씨가 덥잖아. 아침에 나와도 그럼 막 혀가 막 반쯤 나와가지고 주인을 끌고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인이 끌려갑니까? 주인이 확 당기면 쫓아오는 거죠. 근데 힘들어요. 계속 그걸 반복해요. 하나님을 끌고 가거나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세 번째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 가지인데 이스라엘이요, 이거 못합니다. 이거 안 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볼 때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사는 게, 지금 우리가 사는 게 너무 버겁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들고, 사는 게 막 우울하고, 뭐 우리가 마음대로 정말 어디 가서 이제 힐링이다 이런 말을 많이 썼잖아요. 왜냐하면 힐링이다. 그래서 뭐 어디 좀 여행도 가고 어디 좀 나들이 좀 가고 해야 뭔가 해소가 되는데 집안에만 있으니까. 신문에 보니까 가족들이 다 흩어졌던 가족들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 좋은 게 뭐냐면 가족이 다 모여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근데 더 큰 문제가 생겼대요. 그게 뭐냐면 가족들 간에 불화가 생긴 거예요. 다 집안에 있으니까 막 싸움도 나고 다툼도 일어나게 되고 가족이 흩어졌을 때가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설이죠. 가족이 못 모일 때는 우리 한번 모여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이 다 가족을 모이게 했더니 가족 안에서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서로가 막 불편이 되고 불만이 되고 가족이 어떻게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게 불화가 있고 또 우리가 사는 게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대한다는 것도 어렵고 우리가 주님의 어떤 길을 우리가 막 같이 동행하면서 간다는 게 내가 바쁜데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하나님과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만히 보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사는 게 힘들 수도 있고 이스라엘은 늘 전쟁의 위협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강대국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평화롭게 한가롭게 뭐 할 날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생각을 딱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딱 우리 가운데 제시하세요. 신명기 28장 47절과 48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변명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도 아마 변명을 속으로 막 하려고 하는데 신명기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였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하였는데 재물을 드릴 수 있도록 가축을 충만하게 주고 어떻게 보면 전쟁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가정을 하나님께서 평화롭게 다 하시고 먹고 살만하게 다 해주셨어요. 의식주의 문제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어떤 이 군사력 어떻게 보면 이제 방어의 문제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풍족하게 너에게 주었더니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았더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섬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섬기지 못한 게 아니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건을 내밀어서 하나님 나 이거 없어서 못했어요 라고 말을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우리 안에 이런 어떤 죄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가 예배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늘 함께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 나 이것만 있으면 하는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없을 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하는데 우리가 없을 때 안 하는 사람은 있을 때도 못해요. 안 해요. 그게 이스라엘이거든요. 특히 영적인 부분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는 내가 좀 극단적인 부분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 아주 경우가 다를 수 있죠. 일반적인 부분 속에서 내가 뭔가 부족할 때, 시간도 부족하고 마음의 여유도 부족하고 뭔가 부족할 때 그래도 내가 뭔가 기도하려고 하고 내가 그래도 말씀 보려고 하는 사람은 시간이 있을 때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봐요. 그런데 내가 부족할 때 성경 안 보고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간이 있어도 우리가 예배하기가 어렵고요.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이건 대체적인 부분이에요.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못하시는 분은 시간 있을 때 기도하시는 분 있어요.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외는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경우 특히 일반적인 게 너무 잘 맞아요. 없을 때 하지 못했던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줬을 때조차도 그들은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이 섬기지 못했다는 것은 예배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되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상을 살지도 않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간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드린 찬양처럼 우리가 쉽지 않아요. 조건이 다 충족돼도 사실 우리가 쉽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한다는 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면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면목이 전혀 없어요. 낯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시는 대로 갚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징계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더군다나 이사야는 6절과 6절에서 7절 6절 7절에서 우리를 더 암담하게 만들어요. 6절에서 보면은 부정한 자가 나옵니다. 6절에 부정한 자 같아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정한 자. 이 부정한 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전염성이 강한 나병 환자와 같은 이제 부정한 자라는 것은 더 이상 들여질 수 없는 자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세 부류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 하나는 부정한 자, 부정한 자. 하나는 정결한 자, 하나는 거룩한 자예요. 부정한 자는요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어요. 부정한 동물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정결한 자가 정결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게 거룩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정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부정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정결하라고 불렀는데 그들은 부정한 자가 되었어요. 또 보면 더러못 같다라고 얘기해요. 더러못 같다. 이 더러못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구제를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선행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혐오스러운 일이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시장에서 어귀에서 기도하고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리새인을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혐오스럽게 봤죠. 그 외식하는 것.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러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바리새인의 행위처럼 이스라엘이 그런 거죠. 내가 너희들의 제사를 원치 않고 순종을 원한다 싶은 만큼 그들이 뭔가를 하나님 옆에 한다고 하는데 외식이고 다 위선인 거예요. 위선을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혐오스럽게 보는 것을 여기서 더러운 옷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하나는 잎사귀라고 나오는데 잎사귀. 이것은요 금방 부스러지잖아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더러운 것 같다. 부정한 자다. 잎사귀다. 생명력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얼굴을 숨기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굴을 숨기시고
구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딱 둘로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비치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고난이 나옵니다. 심판이 나오고 하나님의 재앙이 나와요.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는 근데 하나님이 얼굴을 비치셨다라는 소리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요. 얼굴을 비치셨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7절에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재앙이 있고 심판이 있고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할 말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고 재앙을 주고 하나님이 저주를 우리 가운데 주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마땅한 거예요. 이사야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요. 참 힘이 빠지잖아요. 정말 기운이 빠지는 이야기. 근데 이사야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사야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아버지라는 말이 참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제가 주보에 실었는데 주보 못 보신 분도 있고 또 주보 보시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청년부 이제 교회 청년부 중에 송상민이라고 하는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송상민이 지금 서울대병원에 간호사로 재학 중인데 이제 재직 중이죠. 재학 중이 아니라 재직 중인데 이제 이 간호사하고 이제 3교대잖아요. 3교대니까 서울대병원에 어린이 병동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녁에 2시, 새벽 2시죠. 새벽 2시에 퇴근을 하는데 다른 일을 타고 퇴근을 한 거예요. 그 미아사의 고개, 미아리 고개가 쫙 있잖아요. 거기에서 저녁에 새벽 2시에 이제 퇴근을 하는데 자전거 타고 다른 일 타고 쫙 내려가는데 얼마나 속도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막 쫙 내려갔는데 본인은 기억을 못해요. 아직도 그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그 일어난 사고를. 근데 보니까 이 차도와 인도의 경계석 있잖아요. 경계석. 그 경계석에 머리를 부대고 어떻게 넘어졌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머리를 부대고 쫙 밀려간 거예요. 그리고 어깨가 아스팔트를 쫙 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 응급실에 갔던 환자복을 못 벗어요. 어깨를 고정한 거예요. 이걸 움직이면 안 돼요. 그리고 그때 사고를 기억 못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어머니를 기억 못 하더라고요. 머리가 충격이 있어가지고. 근데 간호사는 기억을 하는 거예요. 같이 동료 간호사는 기억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한동안 그랬다가 지금 이제 가족 다 기억하고 그때 사고를 기억을 못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퇴원하고 이제 통원 치료 받고 있는데 이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이제 아버지 되시는 송롱한 집사님이 집에 계시더라고요. 조미 집사님도 계시고 가족이 다 있었어요. 근데 첫 마디가 송롱한 집사님 첫 마디가 뭐였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고가 나면 이런 자식이 좀 조심하지 사고가 당했다고 병원비도 많이 들게 생겼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 마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얘를 보여주셨어요.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얘를 보여주셨어요. 돈 들어가는 거 새벽에 안 와서 막 속썩였던 거 올 시간인데 안 온 거거든요. 이 아이 이 성민이가 무의식 중에 자전거를 끌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으로 나온 거예요. 거기까지. 넘어지는 아주 칙칙한 어두운 곳이에요. 근데 조금 나와서 누군가 발견되고 119를 실려가 서울대병원에 퇴근했던 서울대병원에 다시 응급실에 들어가서 거기에 사원증을 보고 집사님에게 전화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은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첫 마디가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거였어요. 저는 그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는
그런 거 아버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아이가 그만한 중에서라도 살아있다는, 오늘 아침에도 오셨는데 좀 어떻습니까? 했더니 정말 좀 많이 나아졌는데 살아있다는 게 너무 고맙다. 그게 아버지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고 정말 죄송할 정도로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오늘은 그 15장 21절 한 절만 제가 좀 주목을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 아들이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탕자가 보면 지금 고대 근동은 이 아시아하고 정서가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돈을 나눠달라고 하는 것은 이 동네에서 욕먹는 일입니다. 자식을 어떻게 키웠으면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느냐. 이건 아버지가 욕먹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주죠. 다 주는데 그걸 다 까먹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뭐가 이쁘다고 아버지가 매일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려요. 이것도 동네에서 욕먹는 일이거든요. 아버지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을 때 돈 나눠줬다고 욕먹지요. 그런 아들을 기다린다고 그 욕먹지요. 근데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뭐라고 해요? 우리가 지엄나무 열매를 먹었다. 돼지가 먹는, 일종의 돼지가 먹는 거니까 뭐 이게 맛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먹는데 먹다가 서름이 막 북받치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버지는 먹을 게 많으니까. 아버지 집에는. 그래서 온단 말이죠. 그래서 21절에 그 아버지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한 절에 아버지가 3번 나와요. 아버지, 내 아버지께 죄를, 아버지 아들이 일컬음을 받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3번 불러요.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께 왜 왔어요? 표면적으로는 먹을 게 없어 온 거예요. 아버지 가면 그래도 먹을 건 많으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집에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다면, 형이 있다면 갈 수 있을까요? 먹을 걸 줄까요? 아버지 때문에 간 거죠.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탕자는 아버지 때문에 집에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그럼 아버지가, 탕자가 생각하는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좀 얄밉긴 한데 이 탕자는 아버지에서 너무 잘 알았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22절에요. 이 어떻게 보면 21절에 좀 더 짚고 넘어가면 21절에 아버지를 말 놓지 않아도 되거든요. 아버지를 볼 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종으로 그냥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어.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버지를 강조해요. 아버지 빼고도 말 다 되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하나도 안 넣어도 내가 죄를 지었어. 나는 그냥 종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아버지를 3번을 넣어요. 이 아버지의 반응이 22절에 나와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아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너무나 잘 알았다는 거예요.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왜 그 니느웨를 가지 않죠?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이 요나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요나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회개하라.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심판 내리실 것을 돌이킬 수도 있다. 요나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하면 그들을 벌하시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실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싫어서 도망갔던 자였어요. 요나는 사실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아들은요, 아버지를 너무 잘 알았어요. 아버지께 돌아오면 아버지가 그를 배척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고 아버지가 그를 아들로 삼고 다시 먹을 것을 줄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아버지를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낯짝도 없지만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이사야는요, 8절과 9절에서 아주 뻔뻔한 기도를 해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의 심판하셔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버지시 우리의 토기장이십니다 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영원히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한 게 있는데 하나님 그거 다 기억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고 영원히 기억하지 마십시오. 좀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사실은 굉장히 경망스러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기억을 지울 수 있겠어요? 전능자이신데. 근데 이사야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닌데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보면 분노하지 마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분노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가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 이게 뭐죠? 하나님, 우리 때문에 하나님 명성, 하나님의 이름이 손해보지 말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해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이사야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버지라는 말,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용서가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의 인내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이 거기에 행하심이 있어요. 5절의 조건 속에서 어떤 게 있었다고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는 자는 뻔뻔할 수 있어요. 이사야는 지금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믿음에 뻔뻔함을 더하는, 뻔뻔함을 더하는. 우리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은 이거에 덧붙였어요. 이사야 이야기로 덧붙였죠. 거기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 아빠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아버지 하면 그냥 다 녹아내리세요. 아버지 하면 하나님께서 분노도 삭히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아담이 했던 거 뭐죠? 숨었어요. 하나님 낯을 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죠? 그런데 존재론적인 의미 속에서 아담아 아담아 불러요. 아담아 아담아. 하나님 못 찾으셔서 수레잡기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셨겠어요? 손바닥만한 에덴 동산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불러요. 아담이요, 이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을 피해요. 하나님을 도망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요, 계속해서 고소와 고발을 해요. 아마 여러분도 그랬어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너 기도하지 않았잖아. 너 말씀 보지 않았잖아. 너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았잖아.
너 삶의 꼬라지를 보니까 너 하나님 전혀 상관없이 살았잖아. 너 분노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그랬잖아. 욕하며 저주했잖아. 사단이요,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그런 얘기 하잖아. 그럼 어떡하죠? 하나님의 낯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점점 멀어지잖아요. 베드로도 양심은 있었어요.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버려두었던 배와 그물을 다시 붙잡잖아요. 베드로. 그 베드로도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버려둔 고기 배와 그리고 그물을 다시 잡아요. 찾아가신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믿음은요, 뻔뻔한 거예요. 이사야가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야?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고소하고 고발하고 너 한 게 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분이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버지이심.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그 힘은 하나님이, 아니 아버지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바뀌지 않아요.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올 수 있었다고. 아버지라는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녹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여러분, 이사야와 같은 뻔뻔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담돌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한 게 없지만 하나님은 아버지시라는 거죠. 사단은요,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보게, 나를 바라보게. 사단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내가 한 것을 바라보는. 한 게 없죠. 이사야가 지금 보여준 것처럼 한 게 없어요. 계속 사단은 나를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한 것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저주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고 그랬던 삶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난 저렇게 하는 거죠. 이랬던 삶이 사단이 계속해서 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 나 같은 게 뭐 이런 거잖아요. 사단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내가 뭘 했느냐 상관없이 이사야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모든 걸 품어주신 거예요. 이사야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내 공로가 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셨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게 복음이에요. 중요한 게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복음은요, 나에게 집중했던 삶을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으로 바꿔놓잖아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잖아요. 이사야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이야기해요. 내 삶이 어땠느냐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는 이런 자녀들 앞에서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욕먹게 하는 자녀들을 여러분 자녀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미움이 있고 때로는 그 자식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세요. 아버지가 되셔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아버지가 되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때 믿음의 뻔뻔함을 더하고 그분이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십니까? 그러면 그냥 아버지 그냥 한마디 만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기도문이 열리게 하고 생각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아버지는 아버지시다. 이것만 기억해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이 참 퍽퍽하고 삶이 쉽지 않은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가 많은 걸 기억을 못해요. 근데 이사야가 얘기하는 것처럼 뻔뻔한 그분은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할 수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집중하게 하는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나를 주목하게 해요. 사실은 그것은 나의 불행과 우리가 샀을 때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주목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내가 너무 나 자신을 생각하다가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해서 막 울었던 적이 없으십니까? 정말 인생을 복되게 사셨어요. 저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제 자신을 봤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내 자신이. 그래가지고 막 우는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적이 없으세요? 있을까요? 그 세상은 자꾸 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나의 초라함을 바라보고 나를 불쌍함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내가 제일 불쌍한 거예요.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속에서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 뻔뻔함을 가지십시오. 이 당돌함을 가지세요. 놀랍게도요, 이사야는 이야기하는 결론이 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기도를. 놀랍지 않아요? 이 기도 같지 않은 기도, 이 당돌한 기도, 어떻게 이 뻔뻔한 기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다 너희는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자다 라고 했는데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호와는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분노하지 말고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기도, 이 뻔뻔한 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무엇을 외치든 아버지 하고 외치면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서 게임이 끝난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버지는요. 아버지. 자식 같지 않아도 아버지는요. 아버지. 우리 이 아버지를 믿고 저희가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겠습니다.